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국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뭐 돈 버는 거에도 좀 무디고 또 이렇게 세상 보는데 좀 눈치도 좀 무디고 또 유행을 쫓아가는데도 좀 무디고 이래도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이 살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고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뭐야, 예수가 뭐야라고 얘기하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서툴면 세상이 아니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거에 다 서툴러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2023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또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는 것, 또 지체로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가려면 그 짓는 그 모든 이 마음의 이 돌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주축들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내 이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낸 그런 이 마음의 보석들,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면 우리가 다른 것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이 풍성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미지근한 사랑, 또 이것저것 재는 사랑, 또 내가 뭔가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랑, 그거 다 버리시고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존재 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뜨겁게 사랑하라 이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고, 그리고 먼저 내가 발걸음을 옮겨주는 거고,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환대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적이고 또 무엇인가 조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통한 무엇인가 조건을 붙여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면 그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뭔가 그 고통을 감수하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거짓 종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서 자원함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기준이지만 신약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충분히 받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되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잘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뜨겁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잘 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좋은 공동체는요, 돈을 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더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뜨겁게라는 말은 저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지 결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도 좀 보시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어주고요. 어떤 때는 내 물질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게 걱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의 있는 가정에 있는 내 육신의 이 가족부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1차 공동체, 1차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사람들이 제일 인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이 이 차갑고 계산적인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 시작한 지 19년째 되는 건데 19년째 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버릇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고요. 서로에게 새로움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023년에 주신 말씀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먼저 두려움 없이 죽기까지 그렇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불이 뜨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지투성이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실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죄를 덮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덮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조차도 품어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그냥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흑암도 포함하고 또 공허도 포함하고 그리고 혼돈도 포함해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그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를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교회 가면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최고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좋은 교회는 없고 있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고. 여러분, 만드는 거죠. 품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품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2023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이 한 발자국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면 뭐가 될까요?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딱 들이는 순간에 이 서로의 상처가 살아 역사해서 서로를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슴도치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2023년에 서로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행동이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 우리라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뭐 단점이든 아픔이든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내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려고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루어진 사람들. 누군가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저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또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 늘 변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9년 전에 제가 그렇게 성질이 나쁜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19년 지나서 조금 나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난다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절망의 소리가 뭘까?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만큼 절망스러운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변화를 과정을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또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시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늘 자신의 제자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적용점,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